에서 27절, 다니엘서 8장 15절에서 27절. 다 같이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그 뜻을 알고자 할 때에 사람 모양 같은 것이 내 앞에 섰고 내가 들은즉 을레강 두 언덕 사이에서 사람의 목소리가 있어 외쳐 이르되 가브리엘아, 이 환상을 이 사람에게 깨닫게 하라 하더니 그가 내게 선 곳으로 나왔는데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니라. 그가 내게 말하는 때에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깊이 잠들매 그가 나를 어루만져서 일으켜 세우며 이르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네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임이라.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숫양은 곧 메대와 바사 왕들이요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이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넷째 뿔이 나선저 그 나라 가운데서 네 나라가 일어나되 그의 권세만 못하리라. 이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리니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그가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미 말한 바 주야에 대한 환상은 확실하니 너는 그 환상을 간직하라. 이는 여러 날 후의 일임이니라 하더라.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내가 그 환상으로 말미암아 놀랐고 그 뜻을 깨닫는 사람도 없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다니엘서를 보면서 다니엘의 환상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이 지금 포로로 잡혀왔을 때가 바벨론 포로 초기이죠. 바벨론 포로 초기이니까 아직 이 포로 기간이 많이 남아있는 그런 때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 포로에서 페르시아로 넘어가고 그 페르시아로 넘어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귀환을 하지 않습니까? 자, 많은 시간들이 앞으로 일어날 텐데 그 시간들을 어떻게 이 유다 백성들이 살아가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오늘 다니엘의 환상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죠. 오늘 다니엘이 두 번째 꿈을 꾸었을 때였습니다. 두 번째 꿈은 어떤 꿈이었습니까? 숫양이 있었습니다. 그 숫양에 두 뿔이 있었고 한 뿔이 다른 한 뿔보다 훨씬 더 커져 가지고 그 뿔이 아주 어디든지 다녀도 능히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없었던 그런 강력한 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뿔을 제거시키는 또 다른 염소가 발생하게 되죠. 그래서 그 염소가 그 염소가 이 뿔 가진 양을 집어삼키고 결국에는
그 염소를 통해서 이제 새로운 형태가 일어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러한 환상이었습니다. 그냥 환상만 가지고는 막연하죠. 너무 막연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 다니엘서를 보면서 역사를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환상만 가지고는 참으로 막연하다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환상을 보고 뜻을 알고자 하지만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에 이 뜻을 알려주는 이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가브리엘 천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에게 이 환상을 깨닫게 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시고 가브리엘이 찾아와서 이제 다니엘에게 그 환상을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 19절에 보면 그 환상의 설명은 이렇습니다.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라고 말합니다. 진노하신 때가 마친 후에. 그러니까 지금 이 환상은 진노하심이 마친 후에 일어날 일이다라는 말이죠. 후에 일어날 일. 이 진노는 어떤 때입니까? 하나님의 진노는 바벨론 포로 기간을 하나님의 진노로 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역사를 알고 있으니까 이렇게 이제 시대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수 있죠. 바벨론 포로 그 기간이 하나님의 진노 때였습니다. 바벨론 포로 때는 완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나라를 잃어버리고 포로로 끌려와서 고통당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자, 그 진노 후에 일어날 일이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두 뿔 가진 순양은 곧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 메대와 바사는 이게 페르시아 제국 전에 일어나는 두 왕국이죠. 두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두 나라가 합쳐져서 대페르시아 제국으로 만들어지게 되죠. 자, 메대와 바사의 왕이었습니다. 털이 많은 숫염소는 곧 헬라 왕이고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그 첫째 왕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뿔 가진 순양을 집어삼키고 그리고 털이 많은 숫염소가 등장하게 되는데 그 숫염소가 바로 헬라 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헬라 왕. 그리고 난 다음에 그 큰 뿔이 큰 왕이고 첫째 왕이고 그 첫째 왕은 곧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알렉산더 대왕이었죠. 역사적으로 우리가 역사를 아니까 이 사람이 알렉산더 대왕이구나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렇게 해서 알렉산더 대왕이 있고 난 이후에 그 뿔이 꺾이고 네 뿔이 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네 뿔은 바로 이 네 왕국으로,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그 거대한 제국을 이룰 때에 가장 혁신적인 공을 세웠던 네 장군들이 있었습니다. 그 네 장군들이 왕이 죽자마자 이 장군들이 각기 이 제국을 분열시켜서 한 나라씩 만들어서 다스리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 소아시아, 그리고 시리아, 그리고 이집트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나라 마지막 때에 반역자들이 가득할 즈음에 한 왕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여기서 이 한 왕은 어느 왕조에서 나타나느냐면 시리아를 다스리고 있는 셀주크 왕조에서 등장합니다. 이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며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 왕은 셀주크 왕조에서 등장하는 왕인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셀주크 왕조에서 가장 강력하고 그리고
악한 왕 하면 안티오쿠스 4세를 말합니다. 안티오쿠스 에티파네스라는 그러한 왕이죠. 이 왕은 BC 171년에서 165년 사이에 이루어졌던 왕이었습니다. 다스렸던 왕이었습니다. 이 왕은 유다 민족을 심하게 박해했다고 합니다. 10만 명을 학살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이 유다 민족들을 괴롭혔냐면 강력한 문화 정책을 베풀었는데 그는 제우스 신을 섬겼다고 합니다. 제우스 신을 모든 유다 민족이 제우스 신을 섬겨라 라는 그런 명령을 내렸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 일본 천황을 섬기라고 했던 것처럼 그렇게 제우스 신을 섬겨라. 그래서 성전 안에 제우스 신을 만들고 제단을 만들고 그곳에서 돼지를 잡아다가 그 제우스 신에 섬기는 그러한 제사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일에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은 잡아다가 가두고 노예로 팔고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을 4만 명을 학살했다고 합니다. 성전에 있는 황금을 약탈하고 추수를 하면 3분의 1을 세금을 가져갔다고 합니다. 할례를 행한 아들의 어머니는 십자가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아기를 목에 얹고 십자가형을 처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했겠습니까? 마카비 문서라고 있는데 이 마카비 문서는 외경에 해당이 됩니다. 이게 외경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성경을 정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정경. 그리고 이 정경에서 정경에 해당되지 않는 정경으로 정해지지 않지만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많이 이렇게 담고 있다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문서들이 있습니다. 그 문서들을 외경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외경 중에서 마카비 문서라고 있습니다. 이 마카비 문서는 우리가 이게 선지서들이 있죠. 선지서들과 그리고 복음서가 일어나는 그 중간기 시대에는 우리가 역사를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침묵하신 시간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말라기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았던 그 시기에 기록되어졌던 문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마카비 문서입니다. 이 마카비 문서에는 주전 1세기 때 기록되어졌던 그러한 문서인데요. 이 마카비 문서에는 이런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졌다고 합니다. 이 셀주크 왕조에서 그 한 왕이 얼마나 악했으면 7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아들이 있는 어머니가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아이들을 이 신전 앞에 절하지 아니하면 뜨거운 가마솥에 불을 더 심하게 떼어가지고 거기에다가 얼굴을 집어넣고 눈이 멀게 하고 그리고도 안 하면 이제 그 사람 어머니를 가마솥에 집어넣는 거예요. 삶아버리는 거죠. 그래도 다른 아이들이 안 하면 또 다 아이들도 똑같이 그렇게 가마솥에 태워서 죽였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성전 안에는 술꾼들이 가득했을 정도로 그렇게 악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한 왕이 일어나서 그 얼굴은 뻔뻔하며 속임수에 능하며 그 권세가 강할 것이나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며 그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강한 자들과 거룩한 백성을 멸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한 왕은 스스로가
그 권세가 강하고 속임수가 능하고 뻔뻔하고 자기의 힘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지만은 장차 놀랍게 파괴 행위를 행하고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며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세력을 넓혀 나갔다고 합니다. 이 안티오코스 4세는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복하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그 나라의 사람들을 안심시키고 우리는 평화하겠다, 당신들과 평화한다, 이렇게 평화 조약을 맺고는 곧바로 공격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손으로 악수를 하고는 뒤에서 공격을 했다라는 말이죠. 과거에 우리나라가 북한과 무슨 조약을 맺으면, 이게 맺고 나면 곧바로 북한에서 도발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이렇게 안티오코스 4세는 그렇게 행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나라들을 방심시키고 안심시키고 방심한 상태에서 공격을 감행해서 그 나라를 쳐부수는, 그렇게 해서 세력을 넓혀 나갔다고 하죠. 이렇게 강력한 왕에 의해서 지금 엄청난 세력을 넓혀 나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가 그 꾀를 베풀어 제 손으로 속임수를 행하고 마음에 스스로 큰 체하며 또 평화로운 때에 많은 무리를 멸하며 또 스스로 서서 만왕의 왕을 대적할 것이나 그가 사람의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깨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강력한 왕이라 할지라도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원하지 않다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환상을 보고 난 다음에 다니엘이 엄청나게 많은 시간 동안 여러 날을 앓다가 일어나서 겨우 직무를 볼 정도로 충격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환상을 아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다. 뜻을 깨닫는 사람은 없었다. 그래서 단지 이 다니엘은 이 환상을 간직하는 일밖에 할 일이 없었다라는 말입니다. 보존하였다라는 말이죠. 오늘 다니엘이 이 환상을 보고 난 이후에 근 400년 이후에 일어날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다니엘에게 이런 환상을 주셨을까? 왜 이러한 환상을 주셨을까? 그것은 장차 이 나라가 이러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경고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지금 심판 진노의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장차 일어날 그 진노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일어날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만약에 다니엘이 이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을 알고 그리고 난 다음에 수많은 동료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겠습니까? 전달하지 않았겠습니까? 마치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장차 이 세계가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경고하시면서 이 산꼭대기에 방주를 지어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은 거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경고를 세상 사람들에게 전달하지만은 어느 누구도 그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다니엘 시대에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이러한 환상을 주시면서 장차 이러한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라는 이 말씀은 지금 너희가 정신을 차리고 이 바빌론 포로 기간 안에서라도 정신을 차리고 너희의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르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 않도록 그렇게 행하라라는 그런 메시지이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누구 한 사람
이 다니엘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은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는 계속 이어져 가는, 현재 진행 상태로 이어져 가는 그러한 역사를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또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묵시록이지 않습니까? 사복음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요한을 통해서 앞으로 일어날,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지금 너희가 깨어서 기도하며 너희의 후손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라, 간직하여 전하라 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러한 시대에 지금 어쩌면 우리는 오늘 다니엘이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환난의 시대, 고통의 시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시대 속에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대환난이 기다리고 있고 장차 엄청난 고난이 찾아오게 될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지금 잠깐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장차 일어날 일들을 대비해서 우리의 신앙을 더욱더 굳건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더욱더 나아가려고 해야 되고 이 역사의 참 주인 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말씀을 묵상하고, 그리고 오늘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나뿐만 아니라 내 다음 세대들에게도 이러한 복음의 메시지를 선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면 앞으로 장차 일어날 우리의 후손들은 더 험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영적인 투쟁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우리는 더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코로나19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환경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우리가 더 깨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마지막 때 일어나는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장차 일어날 세계에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세상의 압력이 우리의 영적인 행위들을 방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장차 일어날 이 전염병, 이것은 더 큰 전염병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러한 전염병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것이다라고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기에 우리는 오늘도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때는 분명히 정해져 있다라는 사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기에 넷불, 순양, 이러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주어지는 일이다라는 것, 세상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이 가능하다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모두 다가 이러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머리를 숙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한 존재요, 세상의 권세 아래 끊임없이 짓밟힐 수밖에 없는 나약한 존재임을 또한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더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 험난한 세상에서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전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예전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굳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전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영적인 세계에 더욱더 힘을 얻고 이 환난의 시대를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특별히 윤호병 집사님, 이효자 권사님, 그리고 그 딸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병마를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호병 집사님 지금 식사를 하지 못한 때가 오래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음식이 넘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을 여겨 주시옵소서. 그래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의 권세, 주님의 능력이 우리 그 가정을 통해서 온 세상에 드러날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조경자 권사님 아들 정웅 형제를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최종용 귀한 아들을 붙잡아 주셔서 능히 속히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는 이외에도 많은 육신에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강하게 하여 주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능력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쳐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복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의 백성들이 새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위로 교통하심의 은혜가 주의 말씀 안에 있는 모든 믿음의 백성들 위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